네, 성찬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면 눈이 밝아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성찬식을 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성찬을 하는데 교회가 하면 되지, 내 인생이 이렇게 바쁜데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왜 성찬과 관련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나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이 참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겠다, 이 성찬을 통한 일하심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도대체 성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매주 성찬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왜 진작 7년이 되도록 안 했습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사가 집례를 할 수 있는데 전 전도사 때 개척을 해서 못했고, 이제 목사가 됐다, 이제 우리 함께 성찬해야지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또 한 2-3년간 못하고, 저희 교회 확정과 맞물려서 이렇게 방역의 조치가 해제가 되고, 그래서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20-30년간 40-50년간 교회 다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성찬 많이 해봤고 그 예수님 죽으심 기억하는 거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사실 성찬에는 더 많은 신비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성찬의 신비, 둘째로 삶 속의 성찬, 셋째로 성찬의 갱신.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찬의 신비입니다. 성찬의 로드 서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찬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잔과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다, 나의 피이다,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죄인된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것을 평생에 기념하라, 그래서 평생에 기념하라고 직접 명령하신 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것을 직접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죽지 않고 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 흘리신 피와 이 찢기신 살 때문에 그 언약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내가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이 성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표와 인이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인이고 영어로는 또 하나는 실이에요. 실. 우리가 실로 봉한다 할 때 사인이 있고 실이 있다. 그래서 표가 있고 인이 있다. 이게 성찬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 보십시오. 할례할 때 얘긴데, 그가 할례의 표, 사인을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것이 성찬 안에 담겨지는 의미인데, 먼저 사인,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로수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간판이 보입니다. 간판에 사과를 한 입 베어문 사과가 이렇게 뚝 떠 있는 거예요. 웬 사과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순간 그 사인, 그 간판을 보고서 그것이 의미하는 더 큰 실제, 더 큰 상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애플 아닙니까? 애플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표하는데, 사인하는데 그 로고가 쓰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 안에는 사인이 담겨 있어요. 이 표, 이 떡과 이 잔을 볼 때 이것은 무엇을 표하는 것이다,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가리키는 더 큰 무언가가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인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인은 저기 있는데 이게 나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로수길을 지나가는데 저기 애플 스토어가 있지 이게 사인이에요. 그런데 인도 함께 있다, 실도 함께 있다. 이것은 도장, 보증, 확인,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애플이 내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머니를 보니까 애플 사원증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표징은 내 것이 되기도 하죠. 저 표징은 나와 관계된 것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뜻하는 거래,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성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표와 인이다. 인은 뭐냐?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것이 나를 위해서 찢겨졌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내 삶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이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도장 찍어주시는 순간, 살아있는 순간, 그것이 성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는 알겠는데 이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게 많은 분들이 성찬을 하실 때 경험하는 착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묵념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6월이 되면 현충원이나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군대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뭐 순국 선열들에 대한 묵념 하잖아요. 눈을 감지 뭐. 그럼 이제 뭘 뜻하는지는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실제로 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념할 뿐이에요. 상징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찬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찬은 절대 기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이 순간에 표, 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인을 먹고 마실 때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실, 인, 보증, 도장이, 성령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이 성찬의 순간에 그냥 잔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그분의 육체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것이 성찬에 담겨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안 하신 것 같은 거예요. 죽으셔가지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근수근 거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 사람이 한 사람 딱 끼어듭니다.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요즘 뭐 이렇게 슬퍼해요? 이 얘기를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져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에서 다음에 또 만나자 하고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시고 우리 마을 가는데 마을에서 좀 우리 식사 좀 같이 하시고 가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순간, 먹고 난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눈이 떠진 거예요. 29절 30절 보십시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잘 보십시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계속 띄워주십시오. 성경에서는 언제나 성찬의 의미로 떡을 뗄 때 이 단어를 연달아 썼습니다. 떡을 가지사 take, 축사하시고 bless, 떼어서 break, 주시니 give.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 그냥 밥을 먹었더라, 이거는 성찬의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이 말은 언제나 성찬의 의미로 내가 나눠주는 것이 내 떡이고 내 피이다, 내 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단순히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성찬식을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는데 막 먹었어요. 그냥 뭔지 모르고. 그랬는데 먹는 순간에 갑자기 내 앞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란 걸 보게 된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들의 눈이 떠진 게 무엇이 시행된 이후에 이것이 보여진 것입니까? 성찬이 시행된 이후에,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은 이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이 신자들에게 주시는 신비, 그 유익을 오늘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먹고 마시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찬을 지금까지 많이 했죠. 잘못한 거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기념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뭐. 거기까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납골당해서 묵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무덤 앞에서 묵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살아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냥 생각할 뿐이죠. 우리가 현충원에서 묵념하잖아요. 살아 돌아옵니까? 뭐 실제적인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냥 기념할 뿐이라고요. 그런데 성찬은 절대 기념에 머문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지금 맛볼 수 있고 실제로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속에서 일하시는 일이 뭐냐? 실제로 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성령 안에서 내가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만 들었는데 성찬은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다. 버바 비지빌리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는요 상징이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도 달지 않죠. 막 형상도 전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다 우상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만 말씀하시느냐?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시각적인 것을 보는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성찬입니다. 내가 남들이 먹는 걸 봐요. 목사님이 이게 떼어줘요. 그래서 내가 이 피와 잔과 이 잔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보면서 그냥 보면 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 그냥 듣고 있는데 영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고 있을 뿐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이해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 아는 말씀 중에 야 이게 성찬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본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먹을 게 없어서 곤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떡이 남은 게 없냐 물어보셔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거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무엇입니까? 야 그냥 줘봐. 그럼 이거 내가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줄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성찬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 이게 그냥 떡이지만 이게 그냥 잔인 것 같지만 내가 이것을 축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영적인 임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때 성령께서 그 사건을 통해 엄청난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냥 표면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 말씀이 갑자기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다가오면서 체험케 되고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았던 뚫리지 않았던 너무나 답답했던 그 문제들을 해석하는 방식을 내면에 알려주시기도 하고 전혀 이 길이 열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보이는 말씀을 내가 봄으로 먹고 마심으로 갑자기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온갖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능력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 성찬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성찬은 기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틀려요. 기념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것을 무시하면 현충원에 있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떼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삶 속의 성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성찬이라는 이 사건을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통찰이 있는데 첫째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방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방편, 통로, 방편, 방법 똑같은 말이에요. 방법이 있으시다. 근데 성경을 통틀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약속한 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 기도와 말씀과 또 한 가지가 성례라고 해요. 그게 세례와 성찬이죠. 기도와 말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에 대답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의 은혜를 그의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방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의 은혜를 그의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이고도 보편적인 방도는 그의 모든 규례, 특별히 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은 택함을 입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주신 방법이라는 게 참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8년생 젊은 목사가 여기 나와가지고 계속 한 30분 떠들어.
옆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어리석고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가서 뭐하니? 그러면 뭐 듣다 와 이렇게 하면 뭐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뭐 세상에 들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겉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약속하신 방편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중얼중얼 거린다고 뭐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중얼중얼 거린다고 뭐가 되냐고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 같이 그 방법에 집착하는 게 신자들의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진짜 깨달았던 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 장소 없을 때 관악구청 지하의 카페에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페인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그 정치나 종교와 관련된 행사를 빌려주지를 않아요. 근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말했어요. 실제로 교회 한다고, 교회 모임이라고, 청년들이 교회 모인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실적이 없었나 봐. 대관을 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이 공간을. 그래가지고 교회는 안 되죠? 내가 먼저 물어봤어요. 교회는 안 되죠? 갈게요. 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하더니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냐고. 뭐 설교하죠, 찬양 좀 하고. 그랬더니 자기가 스스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설교는 강연이고 찬양은 노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더니, 그러면 겉으로 볼 때에 이상한 행위만 하지 말아달래요. 겉으로 볼 때 막 뭘 붙이고 막 세례를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남들이 볼 때 이상한 거, 겉으로 볼 때 이상한 것만 아니면 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됐다, 이거 됐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설교는 강의고 찬양은 노래구나. 거기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구나. 표면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구나. 오늘 노래 좋네, 오늘 뭐 가사 좋네, 이렇게까지만 볼 수 있는 거구나. 됐다 느꼈어요. 이거 됐다. 신자들은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적용해야 될 게 뭐냐? 방법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동의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목회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와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근데 예배에 나오지 않았는데 목사님 상담 좀 해달래. 예배에 나오지 않았는데 저기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가정에서 뭐 좀 기도 좀 해달래. 저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떠났어요. 이미 다 떠나 있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방편은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례라고요. 그러면 진짜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어디도 나가기도 싫어도, 그냥 너무 죽을 것 같이 몸이 아파도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성찬에 참여합니까? 예배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혼자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방법을 잘못해서 이 목사님들 격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앞집에 김은수 목사님 사시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과일을 좋아하는 집안이고 과일의 진위 개수가 굉장히 높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앞집은 과일을 왜 먹는가, 주님께서 왜 과일을 창조하셨는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집안의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둘이 살잖아요. 근데 목사님 보통 이제 목사님들 뭐 코로나 때도 그렇게 격려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뭐 카카오톡에는 뭐 보냅니까? 과일 보내잖아요. 보낼 게 뭐 과일밖에 없지. 과일을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뛸 듯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되는데, 그 앞집은 과일이 문 앞에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제가 가끔 얘기해. 너 그거 안 먹을 거냐? 그럼 나 줘. 그럼 같이 먹자. 너는 하나 주고 제가 나머지 20개 다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방법을 모르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겸손하게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은혜 주시기로 하셨는가? 자꾸 하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랑 안 맞는 일이에요. 성찬도요. 저도 옛날 교회들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나 많이 안 했다니까요. 살펴보니까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것과 다르게 영적인 일들이 함께 진행된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령도 우리 안에서 이런 사역을 하신다. 말씀이 당신의 귀에 헛되이 울려 퍼지지 않게, 그리고 성례가 당신의 눈에 헛되이 비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 마음을 진정시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결국 성령은 이러한 외적인 말씀과 성례를 우리의 귀로부터 우리의 영혼으로 옮기신다. 그래서 예배 계속 앉아 있잖아요. 절대 저 설교 안 듣고 절대 나는 안 변할 거야. 마음이 누그러뜨려져요. 그게 신비예요. 이게 예배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성찬을 할 때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뭘 그렇게 자주 합니까? 그래도 그렇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 키스 매티슨이라는 이 신학자분이 성찬의 신비라는 책에서 왜 이걸 자주 합니까? 그냥 기념하는 정도면 한 번만 하면 되지. 기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자주 하냐고? 너 왜 자주 예배드리냐라는 질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반면에 성찬을 은혜의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는 자들은 가능한 한 자주 성찬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성찬이 실제로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를 제정하셨는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를 교회의 정규적 예배에 추가되는 일종의 지루한 첨가물로 보지 않게 된다. 우리는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려 하는지에 대해 의아하게 여기게 된다. 아니 왜 안 받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귀찮다 그래?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편리함 때문에 이게 뭐 번거로우니까 그 은혜는 뭐 안 해도 되고,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기도도 뺍시다. 설교 뭐 맨날 들어 설교도 뺍시다. 교회 와서 인사만 하고 갑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와 말씀과 똑같이 성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안 되죠. 왠지 아십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는 무시하고 뭐 여행이나 갔다 와서 새롭게 시작해야지. 맛있는 거 먹고 나서 새롭게 시작해야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맞으면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임재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말할 때부터 이제 많은 교단들과 많은 종교에서 해석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라고 했지 않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 뭐라 그랬냐면 화채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채는 뭐냐면 transubstantiation이에요. trans는 뭐예요?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제 빵을 나눠줍니다. 빵을 나눠주면 빵을 나눠주는 이 순간에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이 잔을 주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트랜스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인격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신성으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육체적으로는 어디에 계십니까? 육체적으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계시죠. 물리적으로 육체가 계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육체래.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물리적인 육체는 다른 공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상징이래. 상징인데 트랜스, 육체가 된대.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실제 육체면 이게 상징이 아니네. 아니야, 상징이야. 상징이라고? 그럼 이게 육체가 아니네. 아니야, 이건 육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그러다가 이제 일이 난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잔을 주려다 하다가 잔을 쫙 흘린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사람 뭘 흘린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버린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주워 담을 거예요? 걸레로 닦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몸이 변한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루터란이 이제 공제설을 얘기했죠. 공제설은 뭐냐? 그 안에 consubstantiation, 이게 콘이 뭐야? 함께 있다는 거죠. 잔 안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공간을 차지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육체가 여기 어떻게 옵니까? 신성으로는 모두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잔을 마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상징이다. 영적인 임재다. 상징을 넘어서서 이 순간, 내가 먹고 마시는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이 수단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육체의 예수님,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육체적인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작용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이따 나와서 잔을 받을 때 절대 이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르쳐준다, 기념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잔을 받고 먹는 순간 그 안에 영적으로 함께 임재하시고 내가 실제로 육체적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키스 매티슨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성례전적 표징이 존재하지 않는 실제를 단순히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나타나는 부수적 실제를 회상하도록 하기 위한 단순한 시각적 교훈을 주는 레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표징이 있는 곳에 실제가 존재한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가톨릭은 그게 육체적으로 와버려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떡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냥 잔일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육체를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입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영혼의 입에 해당하는 뭐예요? 믿음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천상에 국지적으로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은 입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몸, 그 육체의 피와 살을 실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성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맞다. 먼저 방법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 맞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맞다.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방법의 동의가 이제 1차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보다 훨씬 더 구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같은 행동을 해서 같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임재를 구하는 기도, 임재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물리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냥 오은영 박사 이렇게 보면서 뭐 이럴 땐 이렇게 얘기를 인스타에 뭐 여자친구한테는 이렇게 해주래, 남자친구한테는 이렇게 해주래. 말을 외우죠. 그게 뭐예요? 방법이잖아요. 방법. 근데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가 어디에만 집착하게 만듭니까? 방법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온 사람의 처한 컨텍스트가 다르고요. 처지가 다르고요. 이걸 받아들이는 모든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임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물리적으로 하는 행동에 여러분이 지금 성찬이 물리적인 것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동일하게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맛집 앞에 가서 음식에다가도 임재를 묻혀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다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우습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익숙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뭘 먹는데 뭘 주절거려. 그렇잖아요. 뭘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뭐 하잖아요. 그게 뭐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물리적인 똑같은 음식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함께해 주시기를, 그걸 구한다는 거죠. 같은 업무죠. 똑같은 일처리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잊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 업무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이 투자의 결정 가운데, 이 의사결정 속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남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개팅을 해도요,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의 이 모든 게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너무 내가 임재를 잃고 살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이 성과를 잘 줄지, 어떻게 말해야 승진할 수 있을지, 다 지금 여러분 고민이 뭐예요? 방법만 찾잖아요. 근데 오늘 성찬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 구하세요. 아, 이 직장이 맞구나, 이 사람이 맞구나. 그 다음에 구할 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방법이 맞으면 이제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남편과의 가정생활 속에 함께해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이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임재를 묻히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맞다면 임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의 갱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성찬을 왜 제정하셨는가? 이 성찬의 이 근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성찬은 원래 유월절 만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애굽 사람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앙을 보내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장자,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첫 번째 장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겠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이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이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넘어가게 된다. 너희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고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어려울 때, 이 죽음의 재앙이 다가왔을 때 이 피 때문에 살았다, 이 어린 양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평생에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어요.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함께 모여서 식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긴데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유월절을 계속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유월절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기 식사 준비 좀 할까요? 식사 준비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탁에 다 차려놨고 딱 앉아서 예수님이 같이 먹자 해야 될 때 사람들이 예상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거든요.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 그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죽음을 넘겼던 그 고난의 피, 고난의 떡이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잔을 나누고 살을 나누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일어나서 이제 한 말씀 하셔야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와야 되는 멘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겠니?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발라야 넘어가고 살 수 있었다. 그 어린 양의 피와 살이 실제로 우리 조상들을 다 살렸던 거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그건 다 상징이었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생, 죽음을 넘어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와 살을 먹는 것, 피와 살을 바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피를 마시는 자, 이 살을 먹는 자만이 죽음에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에서도 이제 완전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마시고 그 찢긴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내 나머지 삶, 죽음도 넘어갔으니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도대체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이것이 단순히 죽음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방법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면 어떤 고난이든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 앞에 오고 있는데 피 바르는 게 뭐가 얼마나 무식한 일이었겠습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게 낫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법이 맞다면 그의 임재만을 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분명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 안에 나 그 안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